오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리 영생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한부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면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영생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치인도 베트남에서 눈을 감고요. 또 영화계를 대표하던 그 안성기 배우도 눈을 감게 되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최불암 씨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못할 정도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종말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대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애굽을 몰라주는 시대에 후대들이 태어납니다.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로마라 할지라도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 후에는 지구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도하며 열심히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지구 종말이 가까이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구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곳곳에 재난시대, 재앙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러면서 전쟁시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하면서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알바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만 원이 이렇게 귀중함을 요즘 일하면서 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썼는데 1시간 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만 원을 받는데, 만 원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고의 은혜의 날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19세기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금강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사기를 당해서 원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강부들 월급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산을 파도 마냐니까 금강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폐업이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록펠러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폐강을 찾은 거예요. 거기 가서 죽어버리려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라.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느끼며 그 폐강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른대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뭔가 모르는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마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계속 파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홀로 만하니까 중단돼 있던 그 폐강을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강부들, 그 직원들은요,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록펠로 미쳤다, 미친 갱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파는데 금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시커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석유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 왕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현실 살아가다 보면 잘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은혜들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잘 안 되어질 때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할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노예 가운데서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더라. 오늘 안식일에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해당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거기 가서 안식일 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고는요, 예수님 일어나서 대언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듣는 거하고, 아니 저 예수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뭔가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때리는 그 감이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냐? 이 기이한 일이다. 이러면서 마저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다.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의 가르침에 매주일 앉아 있었다면 우리 어찌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는 건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 신학교 신대원 동기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 결혼식 하면서 인사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축하한다 아들.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저는 저 통영에 우리 허다김 집사님 우리 남편 신방 가고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1시쯤 도착하는데 밥 사주세요. 저는 이미 지금 통영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라고, 내가 지금 통영 가는데 오면 커피 마시고 있으면 식사하고 그럼 내가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이리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돈 다 해가지고 하니까 한 20 얼마 되더라고.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아들한테 이렇게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공기업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잘 돼서 들어갈 수 없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축하한다. 그리고 몇 마디 이렇게 쭉 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알았다는 거. 너는 거기 가면 너 이름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너라고는 신분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인데,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훗날 쓰임 받을 것인데, 너는 거기 가면 다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멀리 보고. 그 봉투를 이렇게 탁 주니까 이놈이요, 안 받습니다 하면서. 저 내일부터 이제 월급쟁입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이리 보면서요, 이 후대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오늘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밑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생명과 능력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 다르냐?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자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걸 다 나눴어요. 상세하게 나눴어. 그게 토라 613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365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이러면서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러면서요 613개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마다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248개, 이 뜻은 뭐냐 하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의 모든 뼈와 한 200개 넘잖아요, 사람의 뼈가.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장기 기관, 신경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다 합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밀하게 이렇게 CT라든지 MRI 찍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요? 금 비슷해요. 248개는 사람의 뼈와 사람의 장기, 이런 신경계, 근육, 이걸 다 합해서 248개다라고 이때 당시에는 알았어요. 이 말은 뭐냐? 온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몸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이게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토라의 말씀에 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찌 되죠? 그만. 어찌 됩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요합니다.
하지 마. 꼭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많이 하니까 행위 이전에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가.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하지마 해 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완전히 많이 하니까 힘 빠져버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 뭐라고 이야기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쫙 바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많이 하니까요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가가지고는요 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못하지, 나는 믿음으로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할 수 없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요 어마어마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미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응답을 다 받았다. 하지만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이 사람들은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여 부르짖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기도와 서기관들의 예배와 다르죠. 율법은 지키지 못할 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나 죄인이네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이 죄를 깨닫고는요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볼 때마다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이러면서 말하니까 죄를 안 지으면요 막 비교하면서요 죄 짓는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모세 5경의 율법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은 돌을 들고 쳐서 죽여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조용히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쳐서 그 여인한테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들키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이 여인은 어리석게 많이 하니까요 드러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바닥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조두리 집사 언제 마음에 죄 짓다. 조명옥 권사 언제 마음에 어겼다. 아연이 언제 죄 지었다. 네. 김혜숙 집사 언제 죄 지었다. 싹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 글을 본 사람은 전부 다요 돌이 미안해 괜히 가져왔네 이래가지고는요 돌담 싸놓고 도망갔다.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하는.
그런데 뭐하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하냐니까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과 재앙만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 예수님께서요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요 소리 지르면서 막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치유의 현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예배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예배가 없었다면, 예배 현장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때는요 늘 했던 말 뭐 또 하는데 뭐 가면 늘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 들어도 다 알 것 같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요 피곤할 때는요 집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도 모르는데요 저 속에 치유받아야 될 게 드러나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으니까요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첫 번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이 존재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배후에 딱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때는 그 거짓쟁이 그리고 살인자 거기에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냐. 저는 이 사실을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면서부터요 진짜구나 하는 게 갈 때마다요 갈 때마다 여러분 3월 말 4월 달 되어지면 저 무악산 중턱에 있는 그 수영장에 경신연합회라고 무속인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마산, 창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모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구슬합니다. 거기 갔는데요 저기서 굿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남자 한 분이 와가지고 뒤에서요 저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여기 와서, 여기 굿하고 다 할머니들 다음에 지나가는 등산객도 앉아가지고 다 구경하는데 이래가지고 와서 얼마나 세게 뒤에서요 뺨을 때리는데 여기가 어딘데 네가 여기 와. 나는 뭐 경남 사람인데 나는 못하나? 돌아보는데 한 대 더 세게 탁 때리는 거.
그랬더만 저쪽에 계신 싸움 잘하는 우리 목사님이요, 아니 깡패 집단이가 왜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경찰 불렀어. 112. 이래니까요 목사님한테 무속인 한 50명 달라붙었네. 저한테 한 30명, 내 밑에 있는 전수사한테 한 30명. 이래가지고요 굿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괜히 왔는가 보다. 나 여기서 뭐 하는지 이분들. 근데 이분들은 알아요. 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주일날 뚜루 맞은 것을 설교 때 우리 선교던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하실 분들은 무악산으로 가세요. 가서 조용히 굿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할머니들요, 이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무악산 안호수 집사님 그때 올라갔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래 가가지고는요 한 20몇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저희들 올라가가지고요 나무 속에서 다 있으면서 굿하는 거 보고 있었다니까. 마지막에 굿이 잘 되어지면요, 이래가지고 신이 딱 내리면 돼지 한 마리를요 이걸요 거꾸로 딱 엎고요 춤을 팍 춥니다. 입에다 칼을 물고는 이 돼지 한 마리를 엎고 이래가지고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그 쇠스랑 있죠, 이걸 가지고요 팍 찌릅니다. 돼지를 가운데를 이래가지고 소금 한 자루 위에다가 그걸 딱, 그러면 신이 딱 임하면 만하니까 이 돼지가요 소금 자루에서 쫙 씁니다. 그때 제가 청년 김미영 눈빛을 딱 보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쓰면 안 되는데 이 딱 쓰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 할머니들요 이거 뭐지 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팍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던 할머니들이 박수 치고 하지 말라고, 뚜루 맞는다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안 돼요. 그날 안 돼. 굿이 돼지가 못 써요. 이래가지고 저 때렸던 박수 남자 무속인이 입에 칼을 물고 칼춤을 추는데 이게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서 입을 다 찢어, 이 피가 줄줄줄줄. 막걸리를 드셔도 됩니까? 안 돼요. 교원동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지 마라. 가슴에 십자가 있잖아. 오지 마라. 우리 KBS 뉴스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마지막 손가락. 범인을 못 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 본부를 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범인 잡으라고. 그런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집에 불교 마크 갖다 놓고 역술인이에요. 이거 손가락 자르기 전에 그 아이가 강정호인데 뭐하냐니까 3번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분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나 요즘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전에 교회 가서 기타 치며 찬양했는데 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를 쳤어. 마산 교도소 처음으로 제가 교도소 면회를 갔어요. 성경책 사가지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바로 압니다. 알죠? 우리 얼마 전에 장례식 치르는데 거기 가니까 아내 상주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상주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눈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눈빛이.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렇죠? 눈빛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겠다. 무속인들 압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믿기 전에 과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 해방받았다니까요. 이 사실을 저희 교회는 없죠? 신수 보러 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물어보러 다닙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러 다닙니다. 왜냐하니까 바리새인의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물어보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난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점술에서 자유합니다. 역술에서 자유합니다. 태어난 날짜, 시 자유합니다. 해방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딱 받고 나면 뭐 하냐니까요, 정신이 팍 듭니다.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속았네? 이러면서요,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잡혀있는 사람은요, 이게요, 내가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포로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집착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묶여 살고 있구나, 이걸 보지를 못한다니까. 이래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계속 합니다. 도박.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있습니다. 게임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래 가지고는요, 중요한 자리에 앉았는데 도박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직원 월급까지도 가지고 베팅합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오지도 못하고 인생 끝내버리려고 하는. 결국에는 뭐냐? 구속이다니까. 행령으로. 이렇게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요, 묶여버리면요, 그 얼마나 축복됩니까?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잿더미에서 성실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 손녀딸은요, 그 축복이 저주라. 이래가지고 뭐 하죠? 마약으로 가버려요. 얼마나 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발견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요, 시달림에서 벗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내가 잡혀 있구나. 우리 권사님 그 미국의 주재원으로 갔는데 마비가 돼가지고는요. 근데 이분이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 산에서 많이 하니까 단전하고요,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당군교 이런 데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속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래 미국에서 많이 하니까 잡혀버렸다니까요. 월마트 갔는데 무슨 푸른색 기운이 딱 많이 하니까 미간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밤마다 많이 하니까 반이 딱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초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한국으로 컴백했어요. 근데 권사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분은 어떻게 걷던가요? 저에게 왔을 때 어떻게 걸었어요? 뒤꿈치를 바닥에 놓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걸었다 아닙니까? 어디 보고요? 앞을 못 봐요. 코만 보고 다녀요. 이러면서요, 잉 하면서 이 드릴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용이, 이 뱀이 잉 하면서 와서 여기를 갖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게 초능력이다고. 내가 그렇게 초능력을 받았으면 몸이 그렇게 아프냐? 초능력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중요한 주재원으로 갔는데 왜 일도 못하고 매일 911 타고 병원 가야 되냐? 이건 초능력 아니다. 초능력이다는 거예요. 전사님 기억나죠? 밤 11시에 사역 마치고 거기 늘 가면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요. 보라고 지금 검정색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온 빛이 검정색 빛, 푸른색 빛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루 종일 가면 빛 이야기밖에 안 해요. 검정색, 푸른색, 노란색 빛 이래가지고 나오면요, 온 눈이 나도 모르게 빛만 보일 정도로.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요, 이게 귀신이구나, 이 귀신의 역사구나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합숙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요, 자기가 시달린 거 그걸 책으로 묶었다니까. 교회 찬양대 앉았는데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정신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근데 이 사람이요, 마음이 움찔움찔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로마서 8장 2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화롭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도움이 되어진다. 그런데 만약니까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으로 끌고 갑니다. 부유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건강한 것도 복음 모르면요, 저주로 사용이 되어진다니까. 지난주에는 진해에서 우리 전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진해에 이사간 유성준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전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함께 갔어요. 가서 감사 고백을 서로 나누는데 가슴이 찡할 정도로 우리 유성준 성도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러게 친한 형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동생들, 스스로 지인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사모님 김혜숙 집사, 김미정 비집사님이 나의 지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은데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래요.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와서 그러면서 하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극단적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딱 앞으로 두 가지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그리고 내 안에 정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네, 그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요 찡한 거 있죠. 아, 그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연약함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끊어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끊어야지 하는데, 끊어라, 하지 말아라, 끊어라, 버려라, 아무리 율법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버릴 것이 보여지고요, 끊을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냐 하니까 버려지고 끊어지고 그리고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 치유는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하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요, 모든 신경계를 통하여서 뭐하냐니까 육신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 미쳐버리겠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보려니 소변 색깔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요, 그 정도로. 그런데 육신 문제 딱 있으면 사람들은요, 이것만 딱 집중합니다. 육신 문제 오기 전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서기관에게 배운 사람들은요, 여기만 딱 몰입해 버립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것까지 이게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 하나 딱 결론이 납니다. 청산해야 되겠다. 뭐요? 환경. 여러분, 집이 너무 정신이 없어. 집 들어갈 때마다 집한테 미안하죠. 빨리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이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개집인지 뭔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돼지집인지. 한 번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높이 한번 들어보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요. 네, 다 봤습니다. 전사님, 신방 날짜 잡으십시오. 신방 간 다음엔 다 청소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정신이 딱 들면요, 내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환경을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만한 자, 죄인, 악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포진돼 있었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 주변에 전부 다 사기꾼들,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환경이 치유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하며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조화되어지며 그리스도와 사단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가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어질 수 있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차단해야 되겠구나. 그래,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 이러면서요, 환경이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교회 다니는 그 세 가족이 왔는데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운전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소주 들기 시작하면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마냐니까 소주만 마셔요. 이래가지고요, 119 타고 동서병원 알코올 병동에 입원해요. 들어가면 기본 석 달이에요.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 아는 분 통해서 거기 가니까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걷고 또 걷고 또 걷자, 이게 알코올 병동의 표예요. 앉아있으면 술 생각나니까 하루 종일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하는데요, 바가 있어요. 이 줄 이렇게 봉으로 세워놨어요. 요거 자꾸 하루 종일 걸어요. 걷고 또 걷고 또 걷자. 왜? 술 생각나니까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약 먹고 석 달 딱 있으면 나올 때 많이 하니까 이제 다짐의 글을 적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난 가면 절대 안 먹는다. 그분 몇 번 들어갔어요. 왜냐하니까 일단 촛뱅이가 가면 나오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딱 가가지고는요, 나 절대 안 먹는. 내 알제 끄는 거 알제? 그래, 앉아 있어. 누구 뭐 먹으라냐. 앉아 있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요, 한 잔만 내가 받아만 놓게 한다. 이래 가지고 받아놔요. 좀 지나면요, 한 병, 두 병, 대병 마시고 또 들어가야 돼.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차단시키는 환경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하냐니까 예배 시간표요.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면 아이고 속았구나. 아이고 그래. 그리고 나면 뭐하냐니까요. 관계가 치유되어져요. 미워 죽겠는 우리 아빠, 어이구 우리 엄마, 우리 집구석, 어이구 이러거든요. 근데 복음 받고 치유함을 받으면요, 그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17세기 때 17세기 아니죠.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하이주 미국에 테일러 씨라고 하는 대부유가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농장에 17살 짐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굶주린 가운데 농장에 들어온 거예요. 일손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 농장에 흐름한 창고에서 자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이 17살 된 짐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은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함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땀을 흘리면서요, 눈가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일러 씨 집안에 딸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이 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분 차이가 있잖아. 완전 종인데 이 짐은 안 된다라고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 딸이 자꾸 만나자고, 오빠야. 그래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그걸 아빠가 봐버린 거예요. 테일러 씨가. 이래가지고 어디서 종놈이 이러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쫓아버렸다니. 35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 창고에서 뭘 찾기 위해서 갔는데 박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박스가 뭔지 이리 보면서 탁 했는데 책이 몇 권 있어. 거기에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테일러 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하인이.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나 상처를 줘서 이 어린 친구 갈 데도 없는데 내가 너무 아픔을 줘서 내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고난받아야 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못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많이 하니까 너는 안 돼. 어떻게 네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나는 널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우리도 모르는데 많이 하니까요, 치유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가요.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는 마냐니까 경제까지 치유함을 받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이 경제 축복을 받고는요,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치유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성전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와 드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면 드리지 못하게, 우리 교회도요, 이 새가족 청년들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 죄인인데. 근데 이 청년들이 왔는데요, 왔을 때 여러분 봤죠? 근데 이 예배 속에 있고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면 치유되어지는데 지속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딱 버팀목이 되어져서 끌어야 되는데, 내가 청년 때 내 혼자 예수 믿었으면 저도 탈락입니다. 내가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무슨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근데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를 세워준 동력자가 있습니다. 안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요, 교회 가잔 말 안 합니다. 너 왜 불신앙이야?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입에서요, 막 불평이 나오면요, 바로 인삼 가져와가지고 삼계탕 푹 끓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딱 밥상에 올려줍니다. 그거 먹는 순간 불평이 없어지더라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자기 전에 와가지고 한마디 해요. 힘내라. 참 믿음으로 살 때 제일 멋있었다. 이 말 딱 듣는데요, 정신이 팍 챙겨져요. 그래 말이야. 저는 저 혼자 우리 집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으면 저는 지속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손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회복만 되어지면 예배는 최고의 치유의 현장이기 때문에 치유의 증인들이 서는 최고의 지름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종교를 가지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복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